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늘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도스토옙스키의 단편 소설 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제전 러시아 시대입니다. 시청의 동석이가 실수로 시장의 정화를 밟고 말았어요. 그래서 즉각 사과를 했는데, 하지만 시장은 누군가 이렇게 열띤 그런 토론을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를 보지 못했어요. 예, 그가 하는 소리도 듣지 못했죠. 자, 집에 돌아온 이 동석이는 몹시 걱정을 했어요. 시장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은 것은 아닐까? 그러면 나는 목이 달아나겠지. 그럼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 네, 그는 걱정 끝에 밤을 새우고 말았죠. 다음날 시장을 찾아가 잘못을 빌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은 그를 본청만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과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생각했어요. 아마 나를 용서하지 않은 것 같아. 다음날 그는 다시 시장을 찾아가 예언을 했죠. 한 번만 봐주십시오. 모르고 그랬습니다. 저는 처자식이 있는 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때 시장은 화가 나고 말았어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자꾸 자기에게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가 화가 난 것이죠. 시장은 말했어요. 이봐요, 당신은 미친 거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석이는 절망하고 말았어요. 네, 시장은 끝까지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는가 보구나. 다음날 아침에 아내가 그를 깨우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는 걱정과 절망으로 말미암아 그날 일어나지 못했어요. 네, 스스로 자신을 염려와 근심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된 것이죠. 예, 일어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 머릿속에 스치는 그런 염려들이 쭉 있죠? 이 시장을 어떻게 할까? 시장을 봐야 되는데 집에 가스불은 끄고 왔는지 염려가 스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네,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무엇을 걱정하고 계신가요? 네, 목사님 저도 염려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향해서도 염려할 때가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대해서도 염려할 때가 있고, 또 가정에 대해서도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절정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네, 그 기가 막힌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가장 절정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 가장 지배당하기 쉬운 내용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염려를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염려가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모든 것에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염려를 뛰어넘고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비결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염려를 압도하는 더 강력한 것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염려를 추구하지 말고 그것을 더 능가하는, 그것을 압도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염려하는 것들은 결코 작은 문제들이 아니죠.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염려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만 염려 있는 것이 아니라 70억 인구 모든 사람이 염려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내가 타고 가는 버스가 혹은 비행기가 사고가 나지는 않을지 염려하고 있어요. 저도 청년들하고 필리핀 단기 선교를 데리고 갔는데 비가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이제 비행기가 착륙을 해야 되는데 30분 동안 비행기가 착륙을 못하는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비행기가 엄청나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대로 순교하는 거 아닌가 기도했어요. 여기서 순교하지 않게 하시고 선교지에 가게 해주십시오. 정말 30분 동안 기도했어요. 비가 너무 많이 내리는 거예요. 정말 30분 후에
비행기가 착륙했는데 착륙하고 밖으로 딱 나오니까 거짓말같이 햇살이 가득 우리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도로는 완전 다 젖어 있었어요. 네, 이게 열대지방의 기후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요. 비가 엄청나게 30분 동안 내리고 나서 그리고 햇빛이 비추는 거예요. 네, 그래서 땅은 젖어 있지만 마른 날씨를 그 가운데 우리가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염려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삶에 잠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짓누릅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더욱 강력한 말씀을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염려를 압도하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능력 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염려를 이겨내고 능력 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염려하는 생각이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헨리 목사님은 염려에 대해 말씀을 했는데 한번 볼까요? 어떤 말을 헨리 목사님이 이야기했을까요? 자, 염려란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않은 시간과 장소를 무언가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혹시란 말로 가득 채운 것이다. 네, 혹시 내가 암에 걸린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자동차 사고 나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실직하지는 않을까? 혹시 시집 못 가는 거 아닐까? 혹시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예, 혹시란 말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직 오지 않은 시간과 장소를 혹시란 말로 가득 채우는 것이 염려라는 것이죠. 이런 혹시가 내 마음에 염려로 쌓이게 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 삶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의심이 많아지고 조급해지는 거예요. 어떤 것도 시도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우울증에 걸리고요. 염려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망가뜨리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늘 근심과 불안으로 가득 찬 얼굴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자,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의 비결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3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주님은 이 염려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사용하고 계시는데 헬라어로 메림니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뜻은 자기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을지 모른다는 부정적인 감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뜻대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감정. 이거 되지 않을 거야. 이거 안 될 것 같아. 우리는 걱정투성이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안고 있죠? 네. 걱정투성이를 안고 있어요. 그냥 버리면 되는데 이것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뭐가 소중하다고 왜 여러분 놓치지 않는 것입니까? 다른 소중한 것들을 끌어 안으십시오. 걱정투성이는 더 이상 안지 마시고 이걸 버리시고 더 소중한 것들을 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먹지 못해서 걱정하고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해요. 예, 우리는 아이 배고파라고 말하면서도 많이 먹으면 아이고 배불러, 너무 많이 먹었네, 배불러 죽겠네라고 말하면서 또 내가 다이어트도 실패했네 라고 걱정하죠. 높이 올라갈 수 없을까 염려하고 높은 데서는 떨어지면 어쩌나 하고 염려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가진 생각들이 정함이 없기 때문에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염려는 태생적으로 처음부터 잘못된 불청객이라는 것이죠. 아예 제거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쓸데없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안고 살지 마시고 떨쳐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행복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믿음으로 염려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자, 염려야 나가라 라고 하면 염려가 나갑니까? 아니요, 잘 나가지 않죠. 이게 얼마나 끈질긴지 잘 나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느냐? 이 작은 새들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는 거야. 들판을 보거라. 거기에 아름다운 백합화가 보이느냐? 누구도 수고하지 않았는데 아름답지 않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꽃 하나만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더더욱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걱정할 시간에 눈을 들어 새들 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래를 향해서 땅에 핀 들꽃을 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며 살아가지요. 나를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외로울 때 같이 계신 적도 없으시잖아요. 내가 아플 때 고쳐주시지도 않으시잖아요. 난처한 문제로 내가 어쩔 줄 모를 때 조언해 주시지도 않으시잖아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이처럼 내 문제를 당장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자,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내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 곧 하나님을 대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믿음의 방법이나 기도의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네가 안고 있는 문제는 지금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이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의 문제는 지금 우선은 너와 나 사이의 관계를 먼저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일까 보냐? 이 질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단지 물 한 그릇 떠놓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비는 대상에 불과합니까?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비는 대상에 불과한 것입니까? 질병이나 고쳐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대상에 불과합니까? 좋은 직업이나 달라고 비는 대상에 불과한 것입니까? 그럼 무당이나 찾아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초점은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을 열 때도 번호키를 제대로 열지 않으면 열리지가 않아요. 번호를 맞춰야만이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하늘의 번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번호에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우리에게 관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창조하셨을 때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서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일까 보냐? 너희는 나에게 누구냐? 바로 나의 형상을 지닌 나의 자녀들이다. 너희가 내 자녀가 되는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는 기꺼이 내 목숨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기꺼이 내가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여기에 왔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오셨어요. 우리는 그 주님의 오심과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둠의 권세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이미 주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거짓된 사실에 속아서 여전히 속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억압받고 굴복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메시지에 속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매체들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심어줄 것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는 할 수 없다고, 너는 흙수저에 불과하다고, 그런 메시지를 심어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기심을 믿으며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염려로부터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소망과 기도의 제목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 이미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어둠을 믿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염려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일까 보냐라고 물으셨어요. 이것은 곧 관계에 대한 물음이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이제 회장이죠. 회장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죠? 예, 의사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과학자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기업을 이끌어가는 CEO로 그렇게 일하고 있죠.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의 말씀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궁금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알겠는데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미 구원받고 이미 승리함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죽은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아시죠? 지혜를 얻기를 원하거든 혼인집이 아니라 상갓집을 찾아가라 라는 말이 있죠. 진정한 삶의 지혜는 장례식장에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일까요?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며 보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정말 통곡하고 절망스럽고 정말 그 슬픔이 극에 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화장터에 한번 가보십시오. 네, 그 슬픔이 극에 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소망이 있는 곳의 장례식은 찬양이 흘러나오고 기도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최종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 모든 것을 더해지는 하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염려, 걱정, 삶의 문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다 짊어지셨다라는 것,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 처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나쁘고 어려운 것, 힘든 것은 다 처리해 주셨어요. 어려운 문제를 다 처리해 주셨어요. 다만 이것들은 이방인들, 즉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안고 살아가는 문제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따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은 다 주님께서 처리해 주셨어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용 회장이 과학 연구를 삼성 핸드폰 가지고 연구하고 있고 다른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는 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처한 절망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들 가운데 미래를 열어가는 삶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일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은 다 처리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행복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생명의 삶을 주셨습니다. 이런 삶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그 안에 거하면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음과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그 구원 속에 살아가며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구원의 능력 속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주님의 그 구원의 능력 속에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의 그 구원의 능력 속에서 우리는 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때로는 내 생명이 잃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왜 안중근 의사가 기꺼이 목숨을 걸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 나라의 미래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것이에요. 그래서 기꺼이 고문과 죽음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수 사탄은 우리가 현실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이루어 놓았어요. 그것을 이루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의 노예가 되어서 현실만 바라보고 거기에 갇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탄은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인생을 망치고 험한 삶으로 끝나게 하려는 계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진정한 행복을 얻게 하십니다. 가정에도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사회에서도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주의 나라에서 영광을 얻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죠. 자기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자기 가족을 입히고 그리고 그들의 공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그 부모는 땀 흘려 살아갑니다. 자기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헌신적으로 돌보던 자녀들도 어느 순간 부모를 떠나게 되죠. 가족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나 자신도 직장에서 사회에서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내 평생을 남았던 직장에서도 이제는 잊혀진 존재가 되어지게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아무리 세상이 많았어도 결국 잊혀진 존재가 되어 이 세상을 마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뛰어넘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갈등을 뛰어넘게 됩니다. 마치 큰 산에 올라 도시를 바라보면 여러분 빌딩도 작아 보이고 사람들도 작아 보여요. 아, 여기서 그렇게 티격태격 하면서 살았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큰 마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시야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람을 포용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가 서로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거 작은 문제였구나. 보이는 눈이 뜨이게 되는 거예요. 직장 상사를, 동료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괜히 아웅다웅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지역 공동체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다른 유산을 주지 않아도 자녀들은 꿈을 이루게 됩니다. 내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서로 눈치 보지 않고 이제는 사랑과 섬김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서로의 필요를 공급해 주려고 하는,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삶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삶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더니 사람들의 관계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해지는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도 더욱더 잘 되게 되어지는 것이고, 거래처도 더 잘 되게 되어지는 것이요, 직장에서도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더욱더 사람들을 포용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어느 순간 인정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삶이 어려울 때, 마음이 무거울 때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바라보고 또 땅의 들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다. 솔로몬의 화려한 모든 영광보다 너를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겠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염려를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덤벼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